이런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친한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필수이며 대단한 기술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449강입니다. 옥편을 펼쳐 한자 해석을 보게 되면 한 글자에서 두 개의 부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부수이고 또 하나는 음을 나타내는 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중국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한자에서 음을 나타내는 부수는 무의미합니다. 한자 안에 모든 부수는 뜻을 나타내는 부수인 것이죠. 다만 그 안에 핵심 부수가 있고 보조 의미의 부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귈 교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사귈 교자를 보겠습니다. 이 사귈 교자는 사귀다는 뜻이 있고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귈 교자는 머리도자와 아비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머리도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하늘이지요. 또 아비부자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귈 교자는 하늘과 아버지는 교제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아버지가 서로 가까이 지내야 양육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과 아버지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양육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교제라는 말은 어떤 목적으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늘과 아버지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신의 가호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한 선남 선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텐데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고3 학생들의 수능 기간입니다. 이 학생들의 많은 부모들이 절에 들어가서 또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성껏 기도를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신의 가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귈 교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으로서 신의 가호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희비교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비교교는 슬픈 일과 기쁜 일이 엇갈린다는 뜻으로서 슬픔과 기쁨을 번갈아 맛보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교제한다고 할 때, 교류한다고 할 때도 사귈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귈 교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학교 교자입니다. 학교 교자는 학교를 의미하죠. 이 학교 교자는 나무 목자와 사귈 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데 붓으로 사용될 때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사귈 교자는 사귀다는 것이고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자는 공동체의 교제 공간이 학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교제 방법을 가르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곳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곳이 학교인 것이죠. 학교 교자는 공동체 교제 공간이 학교라는 표현으로서 교제 방법을 가르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곳이 학교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향교가 있죠. 또 학교도 있습니다. 교실도 있죠. 이럴 때 학교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본받을 효자입니다. 본받을 효자는 본받다는 것이죠. 배우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본받을 효자는 사귈 교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귈 교자는 사귀다는 뜻이죠.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효자는 본받는다는 것은 교제하며 따라가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와 교제하며 그 사람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앞사람을 따라가면서 뒷사람들이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본받을 효자입니다. 본받을 효자는 교제하며 따라가는 것이 본받는다는 표현으로서 누구와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상행하효라는 말이 있죠. 상행하효는 윗사람이 하는 행동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효과라고 할 때나 효역이라 할 때 본받을 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비교할 교자입니다. 비교할 교자는 비교하다는 뜻이죠. 이 비교할 비자는 수레차자와 사귈 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지요. 또 사귈 교자는 사귀다는 뜻도 있고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교자는 수레가 교제하는 모양이 비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수레는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과거에는 마차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죠. 두 수레가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비교가 바로 되죠. 이렇게 비교하기 좋은 것도 없습니다. 누가 빠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비교할 교자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수레는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현대의 자동차 경주는 더 좋은 비교 대상이 되죠. 두 자동차가 달리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비교와 교자는 수레가 교제하는 모양이 비교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한 방향으로 달리는 수레는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장단상교라는 말 있죠. 장단상교는 길고 짧음을 서로 비교한다는 말로서 상대적 관계에서 비교할 수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비교한다고 할 때, 교차한다고 할 때 비교할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귈 교자가 포함된 네 번째 관련자는 들교자입니다. 들교자는 들을 의미합니다. 야외이죠. 성밖을 말합니다. 이 들교자는 사귈 교자와 언덕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귈 교자는 사귀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교자는 교제하는 언덕이 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를 위해 만나는 언덕은 야외에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사귈 때는 야외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성 안에서 사귀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무도 없는 야외에 나가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들교자는 야외를 말합니다. 성 밖을 말하죠. 그곳의 언덕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만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교제를 위해 만나는 언덕은 야외에 있다는 것이 들교자의 표현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게 되면 교촌이 있죠. 교촌이라는 말은 큰 도시 근처에 있는 근교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을 말합니다. 큰 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을 교촌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라는 말이나 근교라고 할 때도 들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교활할 교자입니다. 교활할 교자는 교활하라는 뜻이 있죠. 이 교활할 교자는 큰개 견자와 사귈 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큰개 견자는 큰개를 의미합니다. 큰개라는 것은 짐승을 총칭하는 말이죠. 또 사귈 교자는 사귀다는 뜻이 있고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활할 교자는 짐승처럼 교제하는 것이 교활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처럼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이 행동하는 모양을 교활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활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꾀가 많은 것을 말하죠.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내는 꾀가 많은 것을 교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도덕을 찾기가 어렵죠. 양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교활한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유리하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모양이 교활한 것입니다. 교활할 교자는 짐승처럼 교제하는 것이 교활하다는 것으로서 짐승처럼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이 행동하는 모양을 교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토삼굴은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는 뜻으로서 교묘하게 잘 숨어 재난을 피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체 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교토삼굴이라는 것이죠. 또 교활하다고 할 때도 교활할 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귈 교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진실된 친구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훌륭한 교제의 효과이지요.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